주일 저녁 예배, 특별히 충청노예 남선교연합회 헌신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기쁨이에요. 근데 사실 주일 새벽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섬기고 사역하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면서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쁘긴 하지만 또 몸과 또 마음이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시간 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기쁨과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남선교회 연합회 또 임원들 또 관계된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셨고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한번 우리 힘찬 환영과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각 교회마다 아주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이 저녁에 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모델을 늘 바라보며 또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보다 더 발전적으로 또 나아지게 마련입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닮아가면 안 되겠다, 저런 모습은 좋지 않구나. 그런데요, 이게 바라봄의 원칙이 있어요. 자꾸만 저러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면서 보면 또 어느새 또 닮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혹시 좋은 롤 모델이 혹시 있으십니까? 운동선수들은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꼭 자기가 닮고 싶은 모델이 있어요. 음악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류의 예술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또 그분에게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 길로 접어들고 또 계속해서 어떤 그런 영감을 받고 나도 정말 그런 훌륭한 예술가가 되어야 되겠다, 저런 운동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좋은 롤 모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위인전을 일으키고 정말 좋은 롤 모델을 그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것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모델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 모습들이 닮아가고 또 그렇게 변해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최초의 교회는 어땠는가? 사도행전에 나온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는가? 우리들은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그곳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들은 천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점점 드러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초대교회 안에 생긴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돼요. 과연 그 문제는 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그들은 해결을 하는가, 또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헌신하고 섬기면 좋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했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어떤 경우는 5,000명, 정말 감당하기가 벅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부흥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원망을 했다. 아니, 부흥을 하는데 성도가 점점 더 늘어나는데
교회가 정말 기쁘고 복된 모습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 안에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투덜되었다, 그런 의미죠. 이유는 뭔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여러 가지 구제 사역들을 하는데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만 구제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구제에 빠짐으로, 여기서 빠졌다라는 건 제외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자,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 설명을 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히브리파,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그 권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한 본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곳에 뿌리를 둔, 그곳이 고향인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럼 헬라파 유대인은 뭔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 그 지역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어려서 그쪽으로 이주를 했든 아무튼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영토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문화도 조금 달라요, 언어도 조금 어눌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민 2세, 1.5세. 근데 타지에 가서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갔다가 장성을 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 1.5세, 아니면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아버지가 활동을 하셨던 대한민국 모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 2세들, 바로 그런 경우죠.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다르겠죠. 한국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서툴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그곳을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떠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다른 지역에서 성장을 해서 고향 땅에 와서 그 이스라엘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 고향이라고 해서 왔는데, 조국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가족도 없어서 그곳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도움을 준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니 그곳에서도 차별을 받는 일이 생기다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해서 갔는데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성장을 했던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더 좋은 거 주고, 더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떨 때는 자꾸만 제외가 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고, 이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서운할 수 있는, 불평했던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름다웠고 하나 되었던 그 교회가 그 안에서 내분이 생길 수 있는,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고 또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이 이야기가 좀 더 확장이 되고 커지면, 집단적으로 확산이 되면 계층 간의 큰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누가 서운했대, 누가 거기서 뭐 제외가 됐대, 그럼 다음에 가서 2개 더 주면 돼,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걸 놀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언제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완벽한 줄 알았는데 거기도 똑같았구만, 거기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만, 실망이야,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어떻게 그들이 지혜롭게 풀어가는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때까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사건 때까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나서 제비를 뽑아 선출된 마띠아까지 그 제자들, 그 사도들, 그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수장 역할들을 했어요. 교회 다른 여러 제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합니다. 뭐냐면 교회 사역,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긍휼 사역, 음식을 배분하는 바로 그런 일, 거기에 지금 문제가 생겨 갈등이 생겼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가서 그들을 입막음하자, 그 사람들 서원치 않게 하자, 호들갑을 떨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게 아니라 중심을 딱 잡습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칫 이 일로 인해서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시급한 일이 벌어졌지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이 꼭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죠.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일을 내버려 두고 급한 일에 먼저 우리가 시간과 정열을 낭비 내지는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수 있더라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들에게는 철학이 있었어요. 구제사역도 중요하고 봉사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임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급하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일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라는 아주 우선순위의 아주 정확한 그런 판단 능력을 갖고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생긴 문제를 지금 함부로 대하는가,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합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 구제사역을, 이 봉사사역을 균형 있게, 섭섭하지 않게,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빠짐없이 잘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서 맡깁시다. 우리가 다니면서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길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자, 분명히 기준을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겠죠. 우리가 알아서 사람을 뽑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공을 넘깁니다. 기도해보고 상의해보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명.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준, 꼭 필요한 그 기준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장 우선시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쓸수록, 열심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수록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자격 요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누구나 하나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성령의 특별한 임재,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을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모이게 힘썼고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외부의 여러 가지 압력과 또 핍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쳤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넘쳐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전장 5장에서는요, 눈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명 행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신비한 일이고, 얼마나 때론 두려운 일이고, 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했어요.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존중과 칭찬을 받았던 그들,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동시에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로움은요, 성령 충만의 한 요소입니다. 지혜로움은요, 성령 충만의 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담는 그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내용과 틀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함이 내용이라면 그것을 담는 그릇이 지혜다라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런 영역들이 있는가. 성령 충만함이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기 위한 예리한 검이라면, 지혜로움은요,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칼을 담고 있는 칼집이기도 합니다. 칼이 좋을수록 칼집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데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합리적이고 아주 지식과 정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발빠르고 스마트한 것 같은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릇과 포장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릇은 아주 폼이 나는데 그 내용이 빈약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움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양 날개와도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지혜롭지 못한 경우들을 여러분 봤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겁고, 그런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보다도 좀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대단히 지혜롭고 아주 스마트하게 모든 상황을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정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완비가 되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지혜로운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경우, 거기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충청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함께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 양 날개와 같은 그런 균형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다면 금방 눈에 띌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겠죠. 그래서 본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저분은,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 여러분, 어떤 분의 사역이나 품행이나 행동을 보면서
야, 참 그분 참 지혜로우시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분 참 성령 충만하시다.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호감을 받고 누구나 다 존경을 하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우들에게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 칭찬받는다라는 단어를 제가 좀 더 살펴봤더니 뜻밖에도 이 칭찬받는다는 헬라어 단어가 마르튀레오라는 단어예요. 마르튀레오. 저는요, 이 단어가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만약에 그 단체에서 인기 투표하면 제일 짱이고 어떤 그런 정도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마르튀레오라는 단어는요, 본래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마르티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즉 칭찬받는 사람, 여기는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얼마만큼요? 어느 정도 책임을 질까요? 증언이라는 단어, 증인이라는 단어 동시에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 상황에서 끝까지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뭔가를 증언하되 뭔가를 지키되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단순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생명도 걸 수 있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 죽을 각오를 하고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7명을 뽑았어요. 7명.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친한 사람들 추천해가지고 그냥 일시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7명을 선출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자, 7명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평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7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오나요? 스데반의 이름이 나와요. 스데반. 7명 중에 제일 먼저 스데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회중들, 그 중에서 7명을 뽑았어요. 이것은 아주 엄선했다는 증거입니다. 7명을 뽑은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었던 바로 스데반 집사.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스데반이지. 저희를 빼면 서운하지. 저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 저 사람처럼 충성봉사하는 사람은 없지. 저분이라면 목숨을 걸고 헌신하겠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순교를 각오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겠지.
정말로 스데반은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던 사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주의 일꾼들이었어요. 그 7명, 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서두에 발생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결과를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충만했는데, 지금까지도 교회가 부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 퍼져나갔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당연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들이 복종을 하고 회심을 합니까?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가장 열성적인, 가장 완고한, 가장 극렬한 그런 유대주의자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 회심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복종했다. 좋은 이야기에 그저 감동된 게 아니에요. 계속 듣고 보니까 참 일리가 있네. 설득을 당한 게 아니에요. 복종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당했다, 굴복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은요, 그 도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떠한 핑계도 이유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앞에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천둥 같은 그 목소리에 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이 복종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힘있게 확장되었겠죠. 선출된 7 집사들이 열심히 구제와 봉사에 집중을 했겠죠. 12 사도들은 핵심적인 가치, 교회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했겠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풍성함, 왕성한 모습을 통해 교회의 부흥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상당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 섬기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교회가 더욱더 흥왕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퍼져나갔어요. 제사장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1절 앞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갈등이 생겼나요? 서운한 마음에서 원망이 시작되었어요. 원망, 불평이 시작됐어요. 투덜거림이 시작됐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언어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로 인해서 문제가 점점점 확산이 되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요. 여러분, 교회는 말로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말, 세상의 언어가 사라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면 인간의 소리는 사라지는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들려져야 돼요. 더 큰 소리로 들려져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제도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과거의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가 있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쉬움이나 서운함이나 어떤 미숙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잠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흥왕하게 작용을 하고 자리를 잡을 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안에 더욱더 말씀의 풍성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저 팔짱을 끼고 끄덕끄덕하며 그냥 마지못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수가 그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말씀처럼 나의 가슴을 치는, 나의 가슴을 울리는 그 감동과 흥분과 그 충격이 가시질 않아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를 않고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말씀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요, 그래야 우리의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충청로의 남선교 연합회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노예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중요한 역할들,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계실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들, 섬기는 그 교회 안에서도 분명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단순히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되고 노회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그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여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뒤덮었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와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만 한국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노회가 돼야 돼요. 충청노회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때에 우리 노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인근 주변 노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갱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깨달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위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헌신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모든 사역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가, 우리 충청노회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받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언제나 공허하고 드라이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만 발빠른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아름다운 양날개의 균형을 갖추게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충청도의 남선교연합회 하나님 귀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임력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그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